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해병대 조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뭐 이 걸음걸이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만 봐도 아주 그 해병대의 그 기질이라 그럴까요?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게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훈련생들은 그 조교만 보면 뭐 아주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근데 이 조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주목 하면 이제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눈동자 돌리지 마라.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좀 과장됐지. 어떻게 눈동자 돌리? 그만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엎드려 뻗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이건 뭘 요하냐면 집중력을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에게만 집중.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천 가지가 된다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뭐 그거는 다 유익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정보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좀 마음에 와닿는 드라마가 있어서 뭐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목이 하도 길어서 하여튼 뭐 서울 자가 뭐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하고 이제 허탈한 마음 속에 있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절대로 퇴직금은 건들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퇴직금은 그대로 놔둬라 얘기해요. 근데 이 김 부장이 그 친한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요. 상가 분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11억의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 가지고 있는 돈하고 융자를 받아서 상가를 했는데 그게 결국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 들어서 정보를 잘못 알아서 속은 경험도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약이라고 했는데 그 약이 좋지 않은 약일 수도 있고요. 비싼 옷이라고 했는데 그런 속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속은 것들은 손해는 볼 수 있어요. 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돈은 또 때로는 뭐 속상해서 옷을 이거 비싼 옷이라고 샀는데 뭐 이걸 속여서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망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 구분이 안 될 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간단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잖아요.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이 어려울 때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되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막 내 자신감이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가끔 그래요. 아이 뭐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말씀하시나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인지 아닌지를 제가 구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결론이 맞는 건지 모르는 건 이게 틀린 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가끔 예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아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아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질 않아. 불안해, 두려워.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달러는 100달러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14만 원.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발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기가 막히게 골라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위조 지폐를 찾는 게 아니라요, 진짜를 찾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가짜를 생각하시지 말고요, 진짜는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구분될 수 있고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믿음의 사람이 적용해야 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느냐, 어떤 것이 진짜인가, 이게 헷갈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가짜는 다 알게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수요일 날도 솔로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도 얘기했어요. 너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섬기면 안 된다. 근데 이 부귀와 영화에 취해 가지고 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외국 여자들, 이방 여인들을 들이대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계속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간곡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곡한 말을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아마 모세가 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한탄스러울 거예요. 이야,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는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느냐. 이게 모세의 심정일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에 우리가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말이 있죠.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자, 오늘 성경 1절과 2절 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그랬어요. 실제적으로요,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표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냈어요.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쭉 뒤로 쭉 가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내달라고 할 때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재앙을요,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거짓 예언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들과는 아주 얘기한다면 상종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기적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사람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 뭐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됐던 누가 됐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걸어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아무렇게나 해서 서울을 가면 된다. 이거는 신앙에는 접목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령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믿거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이 있어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 말도 듣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이것을 전하면 이건 믿어야 돼요. 저는 믿지 않아요. 저를 믿을 필요 없어요. 저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저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다 그러면 믿으시면 돼. 저건 내가 보기에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하며 그 전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가를 알면 된다라는 거. 어떤 유혹이 있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 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네 마음이 변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만 6번을 이야기해요. 이게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이기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뭐라 그래요? 의처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내 아내가 다른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나쁜 짓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놈아. 때려서라도 그 길로 못 가게 해요. 왜? 하나님은 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나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사단의 3번의 유혹을 합니다. 이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6번씩이나 그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혹의 말에도 믿음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